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PPT 해주세요. PPT.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변화시켜 모든 불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라가 할렐루야 있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있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를 꿈을 꾸. 주의 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도식 경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을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에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게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 힘쓰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약한 사탄에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가대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소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 5월 둘째 주 맞아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일부 예배 때도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70세 이상 분들 교회에서 우리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8일까지) 오늘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 우리 아침에 우리 원로 사모님 우리 신약 우리 통독 다 하셔서 우리 이제 4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5월 8일까지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 나오세요. 우리 성경을 일독 하시면 뮤트 시키세요. 저 필요 없는 것이 다 뮤트 시키세요. 2, 6, 11, 12. 네, 우리 그냥 성경 전체를 일독하셨어요. 우리 여기 대단하신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으면은 아니에요. 학교 공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네? 신앙의 훈련은 학교 공부는 흘러가는 지식이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우리 분들 앞에 우리 핸드폰 사진 하나 찍고 우리 앞에 보세요. 네, 성경을 벌써 일독을 하셔. 어떤 분 그냥 성경 평생 일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 벌써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도전하십시오.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잠깐 소감, 우리 성경 일독을 하신 소감.
그냥 하세요. 우리 신집사님.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니까 여태까지 말라기까지 왔네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네, 우리 네, 짧게. 저는 직장에는 그냥 지금 쉬고 있는 관계로 제가 운동하면서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거 들을 때는 걸음걸이가 가볍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안 그러면 그냥 대충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볼 텐데 교회에서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억지로도 읽게 되니까 은혜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어 사이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원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귀하게 섬기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5일까지 또 구약 루키까지 다시 또 구약을 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계속 또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구약 3개월, 신약 또 한 달. 그래서 성경 통독을 또 이번에 또 새로 또 같이 또 도전하시고 또 한번 읽으신 분들도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까지 구약 루키까지 성경 통독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우리 나오시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 우리 박수 해주세요. 우리 홍기 집사 왔습니다. 네, 우리 1부 예배는 우리 사모님, 우리 2부 예배는 홍기 집사님 하죠. 우리 다른 분들도 지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암송이 능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홍기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냥 아주 성경 암송에 귀한 은사가 달란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5월부터 저희가 가정, 사업장 또 전반기 대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방을 또 우리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신방을 잘 신청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7월 17일 맥주감사절까지 전반기 총력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 간구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 지난주도 어린이 아이들 초청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까지 우리 기한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강서지방 웨슬리 부흥성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만 합니다. 염창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4일 동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5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경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고 싶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요, 사명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여러분, 죄인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은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악한 길로 가는 그 모든 죄의 모든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얘기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내게 또 와서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 내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는 이 여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인된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용감하지 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소리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인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이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음은 두 번, 한 번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심판당한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해요. 내버려 두면 죽어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나?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지 왜 인간이 되느냐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인도의 한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한 농촌에 그 농사 짓는 곳을 봤어요. 그곳에 들어가 봤는데 개미들이 막 모여있는, 개미떼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 논밭에 개미떼가 막 모여있는데 멀리서는 트랙터가 오고 있는 거예요. 트랙터가. 그 청년이 보니까 개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멀리서는 트랙터가 오고 얘기했어요. 개미들아, 빨리 대피해라. 뭐가 오고 있어요? 트랙터가 있어. 너네들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다 죽어. 트랙터가 오고서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암만 사람이 떠들어도 그 개미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고함을 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들한테도 소리친다고 걔가 뭐 알아듣습니까? 피해, 대피해, 도망가.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대피하지 않는 거예요. 트랙터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개미로 변할 수 있다면, 개미가 돼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개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기해 주고 가지고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알아듣지를 않아요. 종을 보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개하소. 회개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여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구약에서는 심판하셨는데 신약에서는요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너희가 전쟁에서 그 얻은 전리품은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테스트했는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몇 년을요? 40년을 허락해요. 사울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미 당장 사울 왕을 죽게 할 수 있는데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줬는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고 더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요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턴해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가요. 그러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 더 멀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시작.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 여러분, 참고 참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아버지가 제국을 남겨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궁을 짓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그러나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네가 회개하라고, 우상숭배를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냐.
나와 함께해서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파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지옥에서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고 그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은 좀 때려서 혼내서 징계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거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을 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그때 심판하니까 금방 깨달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때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다.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계시다.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뭐 했다고요? 이것이 희생이, 이것이 사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내가 주중에도 어떤 일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어떤 맡겨진 일을 하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작은 일을 소홀하게 보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희생하는 당연하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죄에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해서 그게 희생과 헌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밖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시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해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기꺼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남을 뭐 하게 돼요? 상처 주게 돼요. 왜? 자기가 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 많아. 욕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게 돼요? 욕하게 돼. 막 남에게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상처를 뭐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요, 남을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아무 데나 화내고 성질내고. 왜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감사절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우리가 1년에 2번 봄, 가을로 우리가 총력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이 뭐가 사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전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하고 수고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야 돼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또 독생자를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내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요, 불신자도 그런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몰라도요,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싸우고 때리거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뭐를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양심. 동물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양심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요. 죄인들은요, 아주 그냥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인간에게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신을 찾습니까? 동물들이 뭐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거 봤어요? 인간은요, 저 어디 그냥 아마존의 밀림 속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나 산속에 어디 뭐 무인도에 그냥 이 조그만 섬에 그런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도 있죠. 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 그 소유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내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내 생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이미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누구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여러분, 쌍둥이라도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어도요, 그 운명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주팔자가 맞으려면 쌍둥이는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사주팔자가 어때야 돼요? 운명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 월, 일, 시. 맞아요. 똑같잖아. 같이 태어났잖아. 근데 인생이 어떨까요? 달라. 제 친구 중에 쌍둥이 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요. 진짜 면접 볼 때 그 딴 사람이 가도 몰라요. 시험 대리 시험 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요, 직장도 같이 가고요, 같이 근무하는데요, 한 친구는 되게 행복하고요, 한 친구는 불행해요. 둘 다 제 친구예요.
한 친구는 막 행복해서 살고요. 한 친구는 막 죽고 싶어 해요. 왜 그렇죠?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났어요. 사주팔자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똑같이 행복하든지 똑같이 망하든지 그랬는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해. 여러분, 사주팔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믿다가 망해요. TV에서 한번 그런 거 있어요. 어디 뭐 요즘은 이제 뭐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쵸? 예? 그 의사한테 얘기하면은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애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디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조사했어요. PD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봐봤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날짜를 받아가지고 시간을 받아가지고 딱 그 시간에 애가 뭐하게 한 거야? 딱 태어나.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갔어요.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지극히 뭐하다고요? 평범하다고. 분명히 점쟁이가 말할 때는 몇 살에 뭐가 열리고 무슨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막 애가 성공하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해 죽겠습니다. 방송에 나왔어. 방송.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엉뚱하게 아기저기.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드렸잖아요. 한 젊은 여인이 슈퍼에 찾아왔다가 그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권사님이 한 젊은 여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2달 전에 저희 남편의 큰형님이 돌아가셨고, 1달 전에 그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고, 가족의 2-3달 안에 남편의 형들이 죽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기 남편. 2달 사이에 2명의 형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의 형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이제 1달 있으면 누가 죽는다? 네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창배. 3천만 원짜리 구슬해라. 3천만 원짜리 구슬해야 네 남편이 산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어. 귀신보다, 굿하는 것보다 더 센 신이 있습니다. 더 센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굿 안 해도 됩니다. 3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남편이 죽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남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점쟁이는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3천만 원짜리 굿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통계청에서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0%가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나머지 5%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찾아가고 5%만이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는 왜 찾아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는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리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예수님이 다 주셨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물질을 주고 희생을 하고 섬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앞으로 7월 17일 5월 이제 중순이죠. 이제 2달 동안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작정도 하고 또 뭐 써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정말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우리가 찾아보면 핸드폰 이렇게 한번 가나다라 쭉 찾아보세요. 여러분 카톡을 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다가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죄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주님 인도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희생하고 온신 하나님 자기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 우리를 잡아서 오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크신 사랑, 은혜의 사랑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자해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기도 우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한 어머니의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께 돌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쓰여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권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 헌금 드린 모든 소들을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필요한 것들 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집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00번째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을 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진로의 문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앞길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